오늘 이 시간은 성벽이 건축됨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백성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본질, 그들 안에 있는 그 영혼, 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는데, 저번 주에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성전 재건하는 일을 통해 그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을 얘기했다면 이번 사건은 눈에 보여지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을 통해 그들 마음에 죄악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그들은 복받은 존재들인데,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요, 복받은 걸 깨닫지 못하면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또 그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어질 때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그들이 눈에 보여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 안에, 자기의 심령 안에 진짜 그 성벽 자체가 세워져서 죄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침투해두지 못하도록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천국이 임한 사건이고, 성벽이 재건되어진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모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겹겹이 쌓아져야 우리의 원수, 그 사단, 마귀의 그 괴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통해 침투해 들어오는 생각과 또 나의 기분과 감정과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각종 사상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겹겹이 방어하고 듣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질문을 던져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일 때에 오늘 말씀이 더욱 유효하고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먼저 나의 안에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세워지게 되어짐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승리해 나가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의지는 참 희한한 게, 사람들 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다시 너를 보나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자꾸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면 내가 진짜 오늘 밤에 밥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람이 아닌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늘 깨어져 있는 존재인가, 늘 깨어져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현상들이 다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시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될 그 완전한 복 되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역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성벽이 건축되었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성벽이 건축되어지면서 각자 직임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직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각자 해야 될 일과 업무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교회 안에서의 직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벽을 세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죠.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성전과 바로 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것은 나에게 임한 바로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보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앉아있는 자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 내 안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세워졌다면 성벽이 세워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지기와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세 부류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그들을 관리하는 누가 세워집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벽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나타나는 게 은혜를 받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름 자체는 다른 것 같지만 뜻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시다. 바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자체는 하나니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름을 질 때 그 한자로 짓는 이유가 있잖아요. 한자로 짓는 이유는 각 자의 뜻을 담아서 짓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나쁘게 짓는 부모는 없어요. 야, 너는 이제 커서 대충 살아야 되니까 이름을 김대충으로 이렇게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없습니다. 다 그 각자의 그 이름 속에 큰 의미를 담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부모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 또한 부모가 바랬던 그대로 이름을 누가 져요? 부모가 짓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부모가 짓게 되어지는데 그 지은 이름들 자체가 다 은혜에 기반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그 이름, 그 자녀들에게 뭐 이미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60인데 목사님 자녀가 이제 내 자녀 이름을 또 바꿀까요? 또 날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이름 자체에 이들이 그렇게 중점적이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세상적인 이름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어진 그 이름대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죄인으로서 그 땅에는 의인만 들어가는 건데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대표성을 띠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에 기반한 이름을 두고 지어졌는데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에 대한 수식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는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씨를 심었어요.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거는 뭐예요? 그 씨가 성경에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었든지 아니면은 그 씨가 어떻게 소실되었든지 썩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든지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심겨졌다면, 바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나와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과정은 좋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 중에 반드시 결과가 나올 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씨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원인입니다. 하늘의 것이 심겨졌다면 그 하늘에 어떻게 보면 것을 주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 속성 자체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충성된다고 하는 그 어원 자체를 찾아봤더니 바로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지지대를 형성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는 계속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충성된 자라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충만할 때, 진리를 알 때, 그 진리를 안 자가 진리로 충만케 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안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충성을 할 때 어떻게 하래요? 적당히 충성하세요 이렇게 되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졌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시편 113편에, 제가 이번 주에 그 강의를 했는데 11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 종들한테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종들에게 어떻게 찬양하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가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이, 그가 베푸신 은혜가 단순간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바로 지금 시점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되어진 거냐면, 종이 있으면 반대로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을 열렬하게 섬기는 자를 바로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오죠. 충성된 종은 어떤 자가 충성된 종이냐면 바로 주인에 의해서 살게 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을 자신을 살려줬다는 거죠. 마귀의 종노릇함으로, 의미 없이 불편함으로, 그리고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감격한 종은, 그것에 감사하게 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지고 주인을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핵심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성된 종의 마음에서도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 어떻게 종이 주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주종 관계로서 그냥 지배를 받는 존재라면 종은 주인의 눈만 사라지게 되면 다 다른 짓 하고, 그리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주인 나타날 때만 하고 또 맡겨진 일만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뭐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졌어요. 자기를 구원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진짜 장사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재능,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빛내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진리를 안자면 자유하게 되어지죠.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지죠. 진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의 의지가 바뀌어져요. 나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이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은 그러한 열매, 충성된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다보자고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인가? 그 은혜에 대한 결과는 더욱 얼마만큼 충성이면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겠어요. 성경의 그 표현이 되게 아름다운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 전력 그리고 전령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벽이 재건된 자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점점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거리가 좀 먼 것 같지 않아요, 우리랑? 네?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독특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경외함이 그 얼굴과 말과 행동과 나의 제스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닌 삶으로 예배가 번져갔을 때 거기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꾸 두려움이 들어오죠.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 세상으로 인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의 존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업과 직업과 그리고 결혼과 그리고 자녀 양육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질 미래를 통해서 오게 되는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두려워요? 하나님만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죽일 자만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그런 능력과 권세, 사단의 능력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나를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인간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이 세상 모든 분야에서 다 두려워해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저도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안 해도 될 걱정을, 어떤 사람은 20년까지도 내다보면서 20년까지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거기까지 걱정하고 있고, 예?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근데 그 걱정이 변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는 오직 그 분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은혜를 통해 흐르던 초점이 오직 십자가에만 맞춰질 때 나타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오만 것에 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슬쩍 담을 넘어가고, 기회가 쭉 있으면 아유 내가 10번은 잘했는데 한 번은 괜찮겠지. 에이 한 번인데 이러면서 슬쩍슬쩍 넘어. 우리들에게도 나타난 현상인데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가 다른 거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자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세요. 내가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좀 버린 건가? 아니면 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우리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곁길로 가는데 그냥 내비로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사고가 나고, 그대로 쭉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듣기 싫어해도 또 얘기를 하고, 또 줄로 맬 수 있으면 줄로 잡아서라도 앉혀놓는 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만이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경외해야지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경외해요? 사람은 검증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 자체는 계속 검증하고 변증을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변증을 했대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갖고 변증을 했습니다. 이거 다큐멘터리 보면은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되어졌어요. 영어로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결론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이겼을 것 같아요? 여기 믿는 분들은 있다는 것에 결론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비겼습니다. 왜 비긴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비긴 것 같아요? 아무리 논리를 갖고 변증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중재자가 있고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발언을 하나하나씩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왜 세상에 있는 논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고 비기게 되어졌냐면, 왜 비기게 되어졌냐면, 믿음에 관한 부분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변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네, 서로 화를 내면서 싸우고 갔습니다. 네? 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거, 말이 안 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가 깨닫게 하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믿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지성과 이성을 갖고 분별해내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교수나 석학들이 하나님 만날 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부정했던 자들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 상황에 복잡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은 아니고요. 정확한 건 아닌데 머리를 민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이런 이제 등치가 있는 교수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90년대부터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신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야 이거 허구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몸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몸에 떨림 현상이 일어나고 멈추게 되면서 말소리가 안 나오고 숨이 멎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 목소리도 안 나오지만 속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대요. 어떤 마디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욕하면서 지금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설교의 오점, 얼마나 똑똑하면 오점을 찾아내고 또 언변 자체에 대한 실수를 잡아내려고 하다가 딱 멈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딱 겪으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제가 이 모든 일을 철회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그게 딱 풀려지게 되면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에서 늘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이 이제 막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종교인 과세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교수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늘 그 검증을 좋아하고 인본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이 깨지게 되니까 야, 인본보다 중요한 게 신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 삶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다면,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어졌다면,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더욱더 더하여지게 되어짐으로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경외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게 뛰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를 줘야 뛰어나게 되는 부분이지 내 스스로가 뛰어나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 은혜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통해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되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않고 파수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 좀 길죠?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않고 파수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곧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기서 이제 보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부른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자, 성문이 열려져 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네? 우리 이제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성문이 열려져 있으면 대적들이 들어오죠. 이 성벽 자체가 세워지기 전에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적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들을 고통을 주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대적들이 일어나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재건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적들이 실제로 역사에서 눈으로는 보이는 대적일 수도 있고 눈으로 안 보이는 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적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생겨나고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재정의 문제나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유혹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자들이 나타나서 야, 아주 다 불탄 돌들을 가져와서 성벽을 지려고 한다고 하면서 조롱을 하지를 않나? 어떤 얘기를 해요? 여우가 올라가도야 무너지겠다 하면서 조롱하니 얼마나 열받아요. 지금 열심히 막 쌓고 있는데 야야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는 거죠. 그리고 이성을 건드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도록 지성을 갖고 막 흔듭니다. 그때에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거짓 선지자까지 활동하면서 못하도록 막았는데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독려하면서 결국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뭐예요? 대적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노리는 그 많은 자들로부터 그 위험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밤에 특별한 경우에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암고 같은 게 있었겠죠? 암고를 통해 밤에 온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군이면 들어오게 하지만 그 외에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밤에는 못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벽 자체가 예수가 이미 들어오셨다면 예수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말씀이라는 것으로 겹겹이 성문을 잠그시고 결국에 빗장을 걸어 잠궈야 된다.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아무나 다 들어오죠. 저도 사실 우리 교회를 24시간 개방해 놓고 싶어요. 근데 열어놓으면은 오라는 분들은 안 오고 다른 선생님들이 들어와요. 도선생님이라고 들어와서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굳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문을 잠가 놓기 시작한 거예요.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시고, 주보에 한번 내야 되나 아니면 밴드에다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 물건을 가져가면은 부정 탄다고 해서 도선생님들도 안 가져가는데 이제는 교회의 품격이 떨어지니까 뭐 그까짓 거 가져간다고 뭔 일이 나냐 하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안타까운데 문을 개방해 놨더니 스피커하고 뭐 이런 앰프로 다 실어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날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는 들어올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천국이 임했다면 천국을 무너뜨리는 자, 예수와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어떤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을 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벽을 겹겹이 쌓고 그 어떤 것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을 하기보다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아유, 저는 오픈마인드죠. 들어오세요. 아유, 왜 안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라고 열어놓고 있으니까, 죄악의 루트가 계속해서 열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로가 있으니 들어오는 거예요. 성문을 닫아 놓으라는 것은 죄가 들어올 만한 루트를 차단하라는 겁니다. 문을 닫아 놓지 않는데 어떻게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문을 닫아놔야 안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문을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빗장을 지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빗장을 지른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여기 빗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문 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라고 됐어요. 이따만한 이 나무 막으로 이렇게 딱 막기도 하고 쇠로 이렇게 걸어 잠그기도 하는 거 걸쇠라고 하죠. 이렇게 딱 잠그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어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문을 여실 분, 문을 닫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은 언제까지 닫혀 있어야 돼요? 아침이 오기 전까지 닫혀 있어야 돼요. 아침에 신랑이 올 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권하신 분이 올 때 그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못 들어오도록 말씀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인데,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열려져 있는 이 문은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다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졌어요. 내가 이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천국이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그 어떤 것도 침투에 들어오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는 이유, 그 빗장으로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열려지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가지가 무너져요. 뭐가 무너져요? 성전과 바로 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말씀만이 나를 세우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녀와 그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어지게 되면 능력이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미련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대화 속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그 두 석학이 얘기하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반대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거 하니까 막 황당해하고 막 어떻게 하질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 자체가 왜 중요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세상에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되어진 말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을 다 미리 아셔서 전제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말씀을 줬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통해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돈, 명예, 권력, 권세,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머리,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은 다 헤어지고 없어지만 남는 것은 말씀만 남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왜 말씀을 왜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언어들을 믿은 자들은 결국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또한 영원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죽으면 다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은 바로 우리가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 열려질 새아침, 그 새아침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과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갖고 나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통해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가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오늘날 지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기존에 자기가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지성으로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빗장으로 걸어 잠그는 거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고 나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벽이 건축이 되어졌다면 던져야 될 질문이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진짜 은혜가 입혀졌다면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는가 지키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나 자신도 보기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유 나한 사람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신경 쓰냐라고 얘기하죠. 이건 복음적인 언변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적인 언변은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먼저 튀어나와요. 본능이니까. 내가 육체라고 하는 걸 잊고 살아가니까 나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에 대한 모습인데, 은혜는 나를 생각하기보다 바로 나 외의 사람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남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남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앞에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적군이 어디서 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앞에 있는 집을 지켜주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자기 집을 지키라고 했을까? 자기 집 맞은편을, 내 집 말고 왜 맞은편을 지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그 탁 트여진 공간에서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대편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집 안에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갖고 난 집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집에 들어올 때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저 집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바깥에 지키는 걸 통해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세력이나 그리고 죄의 세력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반대편을 향해 있는 눈, 늘 세상을 향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저 상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주일날 하기에 애매하고 심오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오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도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남의 집을 살펴봐야 되냐는 거예요. 남의 집을. 지금 원수가 그 집 안에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일어나는 마지막 현상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 집을 지키는 것 마냥 남의 집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내 자신을 살펴본다는 그런 명목 아래 남에게 먼저 하게 되어지면 바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성경은 참 반대의 논리를 얘기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면은 남을 지킬 것 같은데 남을 지켜야 나를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를 지키길 원하느냐? 너를 지키길 원하면 남을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교회라고 하는 데가 무너져서는 안 되고, 가정이라는 데가 무너져서는 안 되니까 서로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지켜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이 충만한 자라면 그 상대 영혼과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흉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처럼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나 외의 존재를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겠죠? 가족부터 우리 땅끝교회 사랑하는 식구들까지 번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울어도 못하고요. 내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요. 내가 가서 품앗이를 해준다고 애를 쓴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건면해 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말씀이 언젠가 들려진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귀에 맴도는 것 같고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들려져서 우리를 구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인생이라도 그의 택하심이 그에게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줬던 많은 권면의 말이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은 어떻대요?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가옥은 이미 건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미처 다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뭐를 먼저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총 다 더하면 한 34년 정도 되겠죠. 이 배경에서 34년 전에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자기네 집이 너무나 소중해서 집을 먼저 짓는 것 때문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다른 존재예요. 3차 포로 귀환한 거예요. 세 번째 포로 귀환한 이들 자체는 그들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벽이었어요. 아직 집 자체는 마무리도 안 됐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성벽을 먼저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추구해야 될 게 우리에게 이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되어졌다면 그 분의 나라가 보호받는 것, 나에게 임한 천국이 보호받는 것, 바로 예수가 내 안에서 지내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진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까지 더해주시고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가옥과 가정들이 평안하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논리와 다 반대로 되어졌어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왜 성경이 중요하냐면요. 하루가 못 가서 인간의 생각은 금방 부패하기 시작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서 나의 속사람이 나오는 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릴 때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이 점점 폐하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게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한 바로 말씀과 기도가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람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성벽이 건축되어졌다면, 천국이 임하게 되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고통받아하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행위가 없을지라도 나의 중심이, 나의 눈이 그 상대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결국에 끝까지 승리하며 성문이 열려지게 되는 날이 와요. 이제 밤이 지나서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여기 속에서는 성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장막을 벗고 내 육신을 벗고 그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성전, 성벽이 재건되어졌는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통해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